부족한 저를 또 애지연의 복된 강단에 세워주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한 말씀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택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스케치하듯 살펴보면서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에서 궁극적인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 마가복음을 대할 때요, 고난의 복음서, 순환의 복음서라고 표현하는 그런 대주제가 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세상을 위해 고통당하시고 삶을 마감하신 속죄 양, 어린 양으로서의 이미지를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각시켜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왔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 그리고 후반부 9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는 9장부터 16장까지가 아니라 14장, 15장, 16 이렇게 단 2장에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14장이나 할애해서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당하실 새도 없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신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쉴 새 없이 다니시면서 주로 하시는 일이 귀신을 몰아내고 장애인들을 낫게 하고 각종 질병을 고치는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죠. 가르침의 사역이 있긴 한데 약간의 설명과 몇 가지 비유 정도만 있고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기적과 치유 이야기로 14장이나 기록되어 있죠. 마치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그곳에 슝 하고 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나 슈퍼맨이나 어벤져스와 같은 모습도 비춰집니다. 그러다 보니 학자들은 마가복음 1장에서 8장을 전반부라고 하고 기적 이야기라고 칭하면서 또 9장에서 16장을 후반부 고난으로 분류하고 교회에선 전통적으로 후반부인 이 고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마가복음은 고난의 신학이다, 순환의 복음서다 라고 주제를 제시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요. 이에 대해 독일의 성서학자인 마틴 켈러는요, 고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를 14장에 걸쳐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적의 이야기는 고난으로 가기 위한 확장된 소개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짧고 강렬한 확실한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긴 서론, 소개, 인트로가 있는 그런 음악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은 클라이막스인 이 고난의 이야기를 위해서 긴 인트로인 그런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들을 확장해서 기록했을까? 성서학자들의 해석은 하나의 문학 장르였던 아리탈로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탈로지는요, 힘과 권능을 의미했던 아레테라는 단어와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힘과 권능이 있는 신적인 영웅적인 이미지에 익숙하고 그런 인물을 좋아하던 헬라 시대의 어떤 문학들, 그런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죠. 당시 이방인들은요, 제우스나 헤라, 포세이돈과 같은 또 로마 황제, 그런 힘과 권능을 가진 이들을 참으로 좋아했고요, 숭배했습니다.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갖고 능력과 기적을 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14장에 걸쳐서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의도에는 바로 영웅의 이미지, 신적인 강력한 이미지, 승리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신적인 인간으로서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능력을 행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메시지 핵심을 예수님은 승리자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오늘 읽은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복음을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신학화된 해석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또 그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개념의 신학화된 이론적인 사변적인 그런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에 복음은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와 맞물려서 주후 한 64년부터 70년 사이에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는 가능성이 마가복음은 참으로 짙다고 만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베스파시아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베스파시안의 복음을 선포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베스파시아누스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자기의 승리를 선포한 것이죠. 당시 세계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의미는 바로 승리의 소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했을까요? 히브리어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의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고 동사형 복된 소식을 전하다라는 유앙겔리 조마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장 42절에 보면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때 복된 소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15절에 아들이 탄생했을 때 또 복된 소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사무엘상 31장 8절부터 10절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복된 소식을 전하다라는 유앙겔리 조마이를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복음이란 일상적인 의미에서 경사스러운 일이나 승리를 의미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은 승리와 또 경사스러운 일,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승리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승리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 장면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을 제압하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예수님을 승리자, 또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 또 더 능력이 많고 강한 자로 소개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정체성을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승리하시고 더 강하고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좀 더 강한 자로서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도 마가복음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이야기, 마가복음의 시험 이야기는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더 강한 자의 이미지가 부각되는데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 정도로 강하신 분을 표명하고 있지요. 1장 23절에서 25절은 사탄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광경도 있어요. 그리고 사탄을 꾸짖고 내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셨고 귀신이 말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고 거라사의 군대 귀신까지 돼지에게 몰아넣어 다 죽게 만드시는 장면도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4장 39절에는요,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자연에게까지 명령하시는 매우 강한 능력을 가진 신적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세상의 지배자, 능력이 많고 강하신 분으로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피력하고 있지요. 마치 헬라 시대의 신이나 어떤 영웅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돋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이처럼 승리자, 더 강한 자, 지배자로서 승승장구하시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이야기 전개는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데, 특히 14장 32절로 4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가 나타나 있지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도 표현하고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의 이야기를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싸워서 또 이겼다, 그래서 이것도 승리한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독자들은 승리자로서 매우 강한 분으로서 세상의 지배자로서 예수님을 계속 줄곧 읽어오다가 예수님의 이런 약하신 모습에 좀 당황하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고뇌하신 다음에 체포되시고 14장부터 15장에서 이전에 보여주던 힘과 권능과 세상을 지배하던 이미지와는 매우 거리가 먼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잡혀가서 신문을 받으시는데요, 말 한마디 변론 한 줄조차 못하고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그대로 걸어가시고 치달아 가시지요. 더 강한 자, 모든 말하면 즉시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하게 하는 그런 힘과 권능의 능력자, 세상의 지배자 그리고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16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십니다. 승승장구하던 승리자, 힘과 능력을 발휘하시던 이 예수님, 갑자기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시더니 세상 권력에 잡혀 변론 한마디 못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모습을 독자들은 대하게 되죠. 마가복음의 원래적 종결은 16장 8절인데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였더라. 이 빈 무덤 사건, 즉 부활의 이야기, 죽음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는 사건으로 종결이 됩니다. 사실상 죽음에서도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끝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시 오늘 첫 본문 1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승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승리의 시작은 궁극적으로 16장 8절에 나타난 이 빈 무덤, 죽음에서부터 승리를 선언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고난의 복음을 넘어서 예수님의 승리의 신학을 다시금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강한 분이셨지만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시는 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사랑과 희생을 감당하신 분, 그러나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승리의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은 승리자로서의 복음, 승리자의 시작으로서의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갔을까요? 마가복음 기록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64년부터 엄청난 로마의 박해를 더욱더 가중해서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화재 발생의 누명을 씌운 일이 있었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방화죄뿐만 아니라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힐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불태웠다는 기록이 있고, 그 계속된 박해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했을 겁니까? 타키투스 연대기 제15권에는 당시 계속된 박해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 이런 박해와 핍박에 처한, 이런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승리의 시작은 이러한데, 그분 힘과 권력과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권능이,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분도 역시 세상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승리의 시작은 죽음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으니까 너희들도 박해의 상황, 핍박의 상황에 처한 그 고난들을 담대하게 맞이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요 소망이요 또 다른 승리의 시작임을 알고 그것을 견뎌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성구를 고르라면 어떤 성구를 고르실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뒷부분에 나온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는 것, 죽음이 실패와 끝이 아니라 다시 재생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승리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이러한 메시지가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던,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는지는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위험에 처한 당시의 교회를 격려하고 고양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신앙 가운데 서게 하려는 진리의 말씀으로는 분명히 작용했을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그분의 몸된 교회도, 그 교회를 이루는 한 명 한 명의 지체들도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영광에 들어가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복음은 승리자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궁극적인 승리는 힘과 권능, 더 강한 자, 세상을 지배하는 자, 뭐든 말하거나 손내는 즉시 이루어지는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당면한 고난이 있다면,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담대히 지고 가라는 그런 권면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혹시 초기 이방 기독교 공동체에 자리매김했던 승리자의 모습, 영광의 신학,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 만사 형통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성취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믿음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전반부인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지요. 그 고백은 마태복음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도 받죠.
그러나 마가복음 8장 33절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면서 모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강한 자로서의 어떤 기적과 권능을 몸소 다 체험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기적과 치유로 이루어진 승리자에 대한 예수님의 고백, 메시아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반면에 후반부에는 오늘 세 번째 본문 백부장의 고백이 등장하죠.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백부장이 목격한 예수님은 더 강하신 분,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힘없이 끌려가고 변호 한마디 못하시고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신 그 분을 보고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데는 힘과 권능, 기적을 베푸시는 승리자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희생, 기꺼이 더 강한 자, 세상의 지배자, 힘과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사랑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뿐만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면서 죽음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궁극적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애지원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삶에서 또 힘과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승리자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고난을 감내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또 궁극적인 승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적 정체성의 그 복음이 우리 애지연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들 각자를 통해서 넉넉히 살아내고 전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